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무슨 내용인가 라고 한 번 이상 생각하고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과 그 틀 가운데서 말씀도 이럴 것이다 라고 읽어가신다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던 제2의 기준과 방식대로 읽어가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와는 반대로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현상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들, 이것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 자, 이런 것들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세상에 익숙한 방식 그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열정이나 이러한 헌신이 그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고생하지 말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의 자신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어떤 것은 고귀해 보이고 어떤 것은 좀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해 드린 것은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열정을 내고 헌신하기 전에 충분히 비교해 보고 확인해 봐서 어떤 것이 더 옳고 어떠한 것이 더 합당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살펴봐서 이거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본 이후에 열정을 내거나 헌신을 내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인간의 행함만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바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인물 중심적으로 읽게 되면 이러한 인물이 이렇게 행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행해야겠다라는 다짐이 나오게 되고 열심이 나오게 되고 열정이 나오고 헌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열정과 헌신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읽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종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준을 놓고 있으면 다 헛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종교다라는 이 기본적인 생각 가운데서 다른 것을 찾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 그 일하시는 패턴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순서나 어떤 원리나 그 내용이나 그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그 일하심의 대상이 된 사람이나 아니면 그 옆에서 체험한 사람이나 본 사람, 구경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무슨 반응이냐라면 그것은 놀라며예요. 놀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며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왜 놀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감동적이거나 아니면 도전이 되는 말씀이거나 일리가 있어서 놀랄까요?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교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고 그런 그 해석들도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다라는 거예요. 감동적이어서 놀라나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놀랐나요? 사람들은 그 익숙한 내용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전혀 새로운 내용,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를 때 놀란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뭐 회당에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그 감동적인 액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뿐이고 그 말씀을 해석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요. 왜 놀라냐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방식과 그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놀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건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설로 묶어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봐도 얘는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라고 아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유형이 있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평상시에 아무런 증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자,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이 회당은 당시에 어떤 모임, 어떤 그 주민센터,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복합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게 아니라 유대교의 종교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장소에는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고 불의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한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귀신은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귀신이 알아보고 온다는 것을 보고 아, 귀신은 참 신통력이 있구나, 사람을 볼 줄 안다가 아니라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다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대적자는 바로 이 귀신 들린 귀신이나 아니면 마귀, 죄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이 회당은 거룩한 곳이니까 내가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쫓아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부터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장소인 예배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죄진 사람, 불의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심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거기다 두고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행하시는 방법 중에, 일하심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회당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그리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는 마귀다, 귀신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막 어떻게 혼내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마귀와 싸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죄가 자꾸 우리를 속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라.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죄이고 귀신이지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방식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따지고 계시나요? 너 왜 귀신 들렸어? 너 왜 근데 이 거룩한 회당에 왜 왔어? 무슨 죄를 지었어? 그리고 네가 만약에 나한테로부터 고침을 받으면 너는 어떻게 살래? 라고 한마디도 물어보거나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힘들게 하는 그 귀신과 대화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행하심은 치유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조건이나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런데 왜 현재 교회는 이러한 조건이나 반응을 요구하고 있냐고요. 치유를 받고 싶으면 예수님께 더 간절히 매달려야 한다. 그리고 너의 헌신과 정성을 보여드려야 한다. 아니 도대체 어디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어느 부분이 현재의 기독교처럼 행동하고 있나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자,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따위 말이 어딨냐고요. 자,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더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가자고요. 본질을.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을 해결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예수님의 행하심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것, 그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상황, 그 전에도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행하신 일들, 이러한 것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를 더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회당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아니면 낮이든지 저녁이든지.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해가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 앓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도 고쳐주시고, 회당이 아니어도 고쳐주시고, 밤이어도 고쳐주시고, 낮이어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현재의 종교가 아무것도 해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삶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 왜곡된 종교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종교와 전혀 반대로 정반대로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부정하다고 떠나시지도 않고 치유해 주시고,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40절 말씀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 고치셨어요. 그런데 병자들 중에서 지금 믿음 있는 사람 골라내셨나요? 아니면 행함을 좀 선하게 행동한 사람들 골라내셨나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자, 네가 회개를 하면 내가 고쳐줄게. 이 얘기도 아니고 내가 고쳐줬으니 너는 회개해. 이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예물 갖고 와라. 아니면 예물을 갖고 온 내용도 없고요. 그냥 나오매 예수께서 손을 얹으사 고치셨어요.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은혜는 바로 세상에는 없는 방식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방식인데 세상의 방식으로 이 은혜를 바라보니까 자꾸 조건이 붙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니면 믿음을 보여라, 아니면 예물을 드려라. 세상에는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은 36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참 이 말씀 보고 재밌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이 오늘 말했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말하는 것과 귀신이 말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 재밌는 사실들이 드러나요. 어떤 얘기냐면, 자, 귀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3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41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귀신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떠한 신분이나 존재, 아니면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그 행하심을 보고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단과 방법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심에, 아니면 손을 얹으사,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야,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전하면 다 이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게 돼 있어. 나타나게 돼 있어. 아니면 손을 얹으사 안수를 했어. 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아픈 그 부분에 안수를 해야 되고, 아니면 안차를 해야 되고, 아니면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니면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다 수단과 방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정작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본문 누가복음에 나온 이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실이 현재의 우리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과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병을 낳았고, 저렇게 했더니 사업이 잘 됐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만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열심이나 헌신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성도 자체가 무너지고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신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리라 했는데 이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없는 상태에서 단지 그것만을 가지고 어떤 내가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라는 그 열정만 가지고 행하다 보면 나가 떨어지니까 걱정이 돼서 우려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부분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변화를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열심과 열정을 모아서 감격하시사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겠지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버리는 데만 해도 벌써 30년이 걸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 업에 종사한 지가 30년이 넘었다는 건. 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순서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아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을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요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왜 나는 힘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헛수고라고 해요. 헛고생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내가 일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내용을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복음을 먼저 들으시고 이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풍성히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헌신이 헌신이 아니라 결과고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꼭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 결과를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동참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에 대한 표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됐든 헌신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자체가 결과이며 나타난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들 있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고생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좀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유이고 평화이고 행복이고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가치를 갖고 계신지, 아니면 어떠한 원리로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그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